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참맛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탐닉하고 깊이 빠지게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침 그 잠을 물리치고 운동장에 뛰어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나 또 일출이나 일몰 또 밤에 별들을 찍기 위해 가지고 밥도 굶고 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컷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누가 시키면 하지 않을 일인데 본인이 그 참맛을 알고 진수를 알게 되어지면 저절로 하게 되게 됩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 들은 말인데 왜 산악 자전거를 타냐 그러면 사실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 그 기분이 이 사람들이 산뽕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산에서 뽕을 맞는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참 어떤 것에 대한 참맛과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들은 시켜서가 아니라 끌려서 그 일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고 또 시간만 나면 하고 싶고 또 꿈에도 생각나는 것, 그것이 진수를 맛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맛보아야 될 진수, 참맛은 바로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신앙의 참맛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그분 앞에 머물고 싶어하고 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신앙의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아볼로보다도 좀 더 심각한 아니 본질적인 부분의 결핍이 있는 부류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 아볼로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참 학적으로 뛰어나고 열정도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깨우쳐 주게 되자 그가 정말 이전과 다른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고린도 지방에서 청빙을 해서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아있던 것 같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1차, 2차 전도 여행지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의 형제들을 경고히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한 이후에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 때 본인도 이 에베소의 중요성을 알아서 사역하고 싶어 했고 에베소 성도들도 또 에베소의 유대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서 간절히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금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떠나간 곳이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겠다 그랬는데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고 가장 많은 이 열심을 쏟아부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제자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 이들이 누구이고 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또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처럼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성령의 지혜로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은 한마디로
신앙의 진수와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정체는 성경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다,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곳 에베소까지 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부류들이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제대로 충분하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성경 해석상 또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 관점들이 갈라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이들이 믿는 신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에게 드러나겠거든요.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은 1절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을 제자들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은 제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 아닌가? 믿어도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닌가 해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바울의 질문,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이미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기존 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린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이들의 상태는 믿음으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외형적인 명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과 이들의 대답의 내용들을 깊이 살펴볼 때 믿음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큰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이클 그린은 이들을 비신자,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이클 그린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이들의 정체를 좀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 내지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이들과 교제하면서 바울은 그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볼 때에 미심쩍은 부분,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포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깊이 성숙했던, 또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아볼로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제대로 파악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제자들로 불려지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게 될 때에 그들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독교의 믿음, 복음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정말 거듭난 자가 맞는가? 믿는 자가 맞는가?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는 자가 맞는가? 너희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경험했는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신앙의 양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거듭남, 회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2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말은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던 자였고,
세례 요한의 추종을 받았던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령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계심을 모른다라는 것은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줄곧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위에 오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계심을 모른다라는 말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존재 자체, 성령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령은 들어보았는데 그 성령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그 의미로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분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령께서 회심시키고 그리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들, 오순절의 사건이 이미 임했다는 것들, 구원의 역사들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었다는 것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이 떨어진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체험한 적이 없고 또 그것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3절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지금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받고 우리는 죄자로 생각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볼로의 한계도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 이들의 상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요한의 세례가 부정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걸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 스스로가 임의로 한 사역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온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는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기독교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도록 부추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를 베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와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믿음이, 종교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종교 상태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임재를 누려야 할 그 장소가 서로의 이권과 욕망이 들끓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물질에 눈이 어둡고 종교적 권력에 탐욕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자유화되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경건했지만 가르침과 행함들이 일치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모습하고 이렇게 닮아 있나요? 사역자들 가운데서 신학이 자유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본 정도로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순교자 정도로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말하는 것과 가르침과 삶이 괴리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하루하루 생존이 버겁한 급급한 그러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깊은 신앙의 진수 속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입만 무성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가 있고 절기 때 모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뿌리박고 있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다른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처럼 당시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와 흡사하리만큼 요한의 세례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대 트롯을 입고 석청 이 벌꿀을 먹고 야생 벌꿀을 먹고 그리고 나서 불을 토하듯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곧 심판받을 것이다. 무섭고 두려운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요한의 세례는 이토록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은 자기의 물세례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곧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세례, 불세례, 예수의 세례를 예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세례라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로만 그쳐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죄의식과 윤리의식에 의해서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진수를 맛보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종교의 역할과 같고 요한의 세례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무함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너의 인생은 문제가 있고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너는 연약한 자이고 의존할 자가 필요하고 너는 의에 대해서 굶주려야 하고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반론총이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역들도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의에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께 목매이면서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요한의 세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의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 이미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숨기고 종교의식에 젖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중심을 깨트리면서 그들의 본질을 보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의에 대해 굶주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요한의 세례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례이고 의식이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윤리의식과 죄의식은 주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정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요? 예수의 사랑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죄의식만 가지고 있고 종교적 의무에만 짓눌려 있는 것들,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표정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네킹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께 밀랍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밀랍 인형이 잘 만들어지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멀리서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랍 인형은요, 생명이 있는 표정, 그리고 정말 꿈틀거리는 그 느낌들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하나의 표정이고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 느끼게 하는 그 묘미들은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밀랍 인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요즘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신비로워요. 그 얼굴 속에 5만 가지의 메시지와 표정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참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과 존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표정, 그 느낌들은 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는 얼굴이 없는 기독교, 표정이 없는 기독교,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딱딱하게 경직된 밀랍 인형처럼 그것이 웃는 모습이지만 존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본질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아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만든 미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상태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또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발전이 있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정말 서로가 시간이 가면 그 본질 속에서 관계의 참맛을 알게 되잖아요. 진수를 알게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과 윤리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자마자
이들의 한계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에서 머문 사람들. 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죄를 이기려는 몸부림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터치가 없다라는 것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고 그랬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그랬지. 요한이 왜 세례를 주었지? 요한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지? 요한의 세례는 그 뒤에 오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실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 세례를 기다리도록 예비적으로 주신 세례야. 요한의 가르침은 자신은 신랑을 예비하는 둘러리와 같은 존재이고 진짜 주인공 신랑은 곧 오실 이신데 내가 가르치는 그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분이시다.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미 요한이 말했던 구원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원사역을 이루신 예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오순절 이후에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고 계신다. 이 가르침을 지금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절에 이들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준비해 있으니까요 예수를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절대자가 필요함을 알고 의에 대해 굶주려 있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자마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의식인 거예요. 다른 것이죠. 회개는 우리에게 죽을 자라는 것밖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이나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죽은 것 같이 잠겨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세례식을 행하였는데 이 세례에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받는 이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에 조금 더 일찍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세례는요, 우리의 본질과 내면과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을 사망의 인생이 사는 것 같은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의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의 메시지가 요한의 세례의 메시지에 갇혀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교회 봉사해라, 성경책 읽어라.
틀린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더라도 참 사람들은 그 본질을 제대로 잘 이해하거나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단이 왜 횡행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요, 은혜보다도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사랑보다도 우리의 본성은 상불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리더십을 발현하는 방법, 이단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려움을 주면 됩니다. 심판, 상벌 개념, 그것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휘두르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의존적인 속성과 두려움들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복신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무거운 기준과 짐만을 지어주면서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행함의 기준과 윤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아는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상벌 개념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지는 신앙생활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망하는 마음이고,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를 만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분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준 것처럼 하나님은 운명적인 조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멀리 보이던 예수가, 내 인생과 상관없던 예수가 내 삶에 성큼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도 홀로 없는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한 번도 자리 잡은 적이 없었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느새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자리 잡으면서 나를 이끄는 것을, 내게 갈망을 일으키는 것을,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세례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안수가 성령을 임하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안수가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로 작정할 때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이 예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하나의 기도하는 내식이지, 안수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안수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세례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저도 본문을 해석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아볼로에게 은혜를 가르쳤고 또 아볼로가 그것을 알면서 에베소 사역을 했는데 이 12명이나 되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는 누구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회당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이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들이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죠. 그때 이들은 축소판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여러분들 크게 대신방언과 대언방언이 있잖아요. 대신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언어가 아닌 그런 신적 언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만 통하는 그런 대신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은 그게 아니라 대언방언. 이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이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난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각자가 난 태어난 곳에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언어로서 하는 그 방언이 바로 이렇게 대언 방언인데 지금 여기에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 방언은 대언 방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풀어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 이런 것으로 의미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지금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오순절이 이미 임했는데 이들은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임한 오순절을 지금 뒤늦게 경험하는데 그런데 오순절과 비슷한 축소판 오순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들을 강하게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신학화하거나 또 보편화해서는 위험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는데 이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과 회개의 단계, 요한의 세례의 단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오늘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성령 세례와 함께 임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구원의 정거로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두 단계가 아닙니다. 회개의 단계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의 단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단계가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세례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받는 첫 번째 세례이지 이것이 예수를 알고 나서 받는 첫 번째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방언과 예언을 구원받은 보편적인 증거, 성령이 내주하시는 보편적인 증거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언과 방언을 해야 되는 것, 특별히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다는 아니지만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관심사가 변화되어진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전가하고 싶습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관심사는 항상 세속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적인 관심사를 가집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이성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주대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어서 나를 구원한 분이 내 속에 계시면 그분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삶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군대를 언제 가야 합니까?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품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금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안에 계신 사람들은 물론 자기 중심성이 툭툭 튀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자기의 어떤 욕망들이 꿈틀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과 성품들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배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 마음에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느끼는 희락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양선이 있습니다. 우직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절제할 줄 압니다. 끊어낼 줄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실 때의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종교생활로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했죠. 말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중독되는 때입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에 사람들은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다 바람에 나는 곁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거나 세상이 더 험난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악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생선구이집에 가서 생선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이 식감이 좋은 몰랑몰랑한 생선을 먹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게 살점 맞는 부위를 씹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뼈가 씹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먹다가 아무래도 느낌 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살며시 꺼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싹 살펴봤어요. 보니까 어금니에 큰 조각이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이렇게 닦아가지고 목양실 가져갔어요. 보니까 본래 제가 이제 어금니가 이렇게 많이 땜빵한 게 많이 있는데 안에서부터 이미 다 썩어져 있었던 거예요. 충치가 다 이렇게 썩어져 있었고 색깔도 변질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생선 먹는데 떡 부러져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선이 딱딱해서 뼈가 이게 어금니가 부러졌습니까?
어금니 자체가 속이 썩어 있는 충치여서 부러졌습니까? 후자죠. 제가 요즘 느끼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생명으로 주신 복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핑계는 외부적인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본질의 엑기스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충치가 생기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부터 문제가 생겨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세례도 알지 못한 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서 죄에 대한 기준과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더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세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살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건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재정사역의 투명함과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깨어있음과 건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트럼프가 갑자기 북미회담 연기하는 바람에 참 얼마 만에 온 기회인데 그 마음 졸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이 두 사람이 통일각에서 만나서 부둥켜 앉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세례를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강함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건강함이 되어져요. 그것을 모르면 교회의 건강함의 수준은 요한의 세례 수준의 건강함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수준의 건강함,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건강함, 그것으로 세상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짜 건강함은 예수 세례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세례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요, 강단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들은 신앙의 진짜와 거짓을 판단할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는 교회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아마 쭉정이는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가운데 더 깊은 생명의 뿌리를 박으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공동체는 씨앗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생산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요한의 세례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 실체가 있는 자들, 진수를 맛본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를 살아있는 성도로 만드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건강성을 이어가는 참된 복음 전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